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제5권 제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컬러링을 좀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여러분 벌써 나왔네요. 놀랄 준비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같이 보려고 했는데 벌써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이라 뭐 어떤 감흥이 전혀 없으십니까? 저 어제 저녁에 이 그림을 받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다 이 그림을 보고 탄성을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백명아 집사님 너무 수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색칠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감사라는 제목에 너무 걸맞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열기구를 타고 있는 이 여인처럼 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한 그런 삶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도 한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고 또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인은 지금 저희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자라고 권합니다. 시인은 이 시편을 쓰면서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시인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감사하게 하려고 쓰여졌고, 또 이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주제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해석하십니까? 선하시다, 인자하시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히브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가까운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가 조금은 차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은,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부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뭔가 하나로 의미를 정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개념만은 저는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 우리가 선악과로 알고 있는 그 열매를 너희가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하시면서 이 열매를 너희가 따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그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은 내가 정한다. 이 땅에서의 선과 악은 내가 정한다. 그래서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너희들의 삶의 진짜 왕은 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선을 넘어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자 왕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왔죠.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이 열매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이것을 먹지 말라 하셨다 라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을 넘어서 이 열매를 따먹습니다. 무엇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어떤 의도로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선과 악을 내가 정하겠다.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서 이 땅의 진짜 주인, 진짜 왕이 되겠다라는 심산으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죠. 로마서 9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왜 거부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로마서 9장 전까지는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중을 이어갑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이 약간 막무가내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너무 막무가내식이라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9장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로마서 9장이 빠졌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바울의 주장하는 바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잠깐 한 절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너무 막무가내식으로 주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음 받은 존재들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듦을 받은 자들이 어찌하여 이것을 만든 자에게 뭐라 할 수 있겠느냐? 뭐라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했지만 그 자신의 주장의 중심에는 이 하나의 사실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 감히 피조물 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선하고 저것이 악하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바울에게는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주장의 모든 이 주장의 기저에는 이 변함없는 진리가 깊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이 선하심은 사실 그저 나에게 너무 잘해 주시는 분,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 나를 너무 잘 대해 주시는 분, 이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사실 선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할 때 진짜 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정하신다. 선과 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할 때 이 인자하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히브리 단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사실 당시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였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이 언제 사용했냐면 계약을 맺을 때, 서로 어떤 일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던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짧게 한번 이 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글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자는 계약의 내용과 영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계약의 속성으로 인해 계약 언어 헤세드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지니게 됩니다. 이 계약 용어인 헤세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를 맺자라는 의미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되 이 좋은 관계를 영구히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그리고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어떤 좋은 관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관계가 영구히 지속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의 가치와 질서를 다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그것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가 영구히 지속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1절에서 시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로 좀 넘어가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는 여러 종류의 속량을 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총 4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자들, 두 번째는 쇠사슬에 매인 자들, 세 번째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풍랑을 만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들 모두가 고통 중에 있고 그 고통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듣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그 수렁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 패턴이 4번 등장하는 것이 이 시편 107편의 줄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중 첫 번째 타입인 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다가 거주할 성읍을 지금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방황해서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방황하다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방황하다, 이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이 너무 복잡해서 그 길 위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히브리 단어인 이 방황하다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예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기서 하갈이 방황했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방황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여종인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정확히 14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젖되던 날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푸는 그 기쁜 날에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사라가 목격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장 저 둘을 집에서 쫓아내라 합니다. 하갈도 쫓아내고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쫓아내라 합니다. 비록 서자이지만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당장 이 사람들을 쫓아내면 이 사람들 오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말합니다. 사라가 너에게 이른 대로 다 들으라, 다 들어주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 둘을 쫓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사람을 쫓아내서
냅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이 하갈이 방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황하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갈은 오갈 데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아예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 지금은 재밌는데 그때는 끔찍한 추억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저희 누나와 제가 뭐를 크게 잘못했는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와 누나를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야밤에. 제 기억으로는 사실 속옷만 입고 있었는지 잠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어쨌든 쫓아내셨습니다. 생각해보니 한 이스마엘의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집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랑 같이 쫓겨나서 제가 화가 나서 이놈의 집구석 나도 돌아오나 봐라 하고 누나 손을 붙잡고 가자 하고 갔습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러진 못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누나 손잡고 펑펑 울며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길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갈 데가 그 어린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나가라니까 어디라도 가야 되니까 어디 갔냐면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근데 돈이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서러워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어, 우리를 버렸어 막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방황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복잡해서 길을 헤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예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 덩그러니 놓이게 된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계셨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여종이었고 심지어 집에서 쫓겨난 여인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된 그 영혼을 보살피시고 그와 함께 계셨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겠죠. 집에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들이 근심 중에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황하다라는 말이 길이 많은데 그 길 위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길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 봐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바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예 길이 없는데, 아예 길이 없는 그 광야의 길을, 아예 물이 없는 그 사막의 강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는 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떠한 조건으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다. 내게는 아예 길이 없었다. 길이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길을, 사막에다가 강을 내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의 저자도 우리들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건지셨다, 살리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아예 길이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예 죽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치고 상해서 치료를 하면, 치료를 잘 받으면 다시 살아나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아예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어떻게 살려내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저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셔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물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와 같이 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온전히, 완전히 물리치셨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 모두가 죽음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고 살고 있던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 보고 싶은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이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온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제 이야기를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퇴근하는 길입니다. 제가 이쪽 교회 뒤로 해서 신사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화정 쪽으로 늘 이제 퇴근을 합니다. 가다 보면 이제 막 아직 개발이 안 돼가지고 논과 밭 막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다 보면 한 3, 40분 퇴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늘 해오는 이런 루틴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몸도 피곤하고 또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이제 겨울 입구에 와 있다 보니까 괜시리 마음도 심란하고 해서 이 찬양을 좀 들어야 되겠다. 제가 이 캐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날부터 캐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듣는 중에 뭐 여러 찬양을 들었는데 한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이 땅에 오셨네. 이 세상을 구하시려 이 땅에서 나셨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아멘 하실 때까지 계속 하려고. 너무 자주 듣는 말이지만 그냥 그날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몸도 피곤했고 괜시리 마음도 심란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니, 심지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다 정하시고 심지어 나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관계가 영구히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개치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게 있던 그 모든 어떤 육신의 고단함이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걸 끝내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봤더니 다시 좀 무게에 눌리긴 했지만 장난입니다. 더 행복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보고 시작한 그 컬러링의 그림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딱 저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마치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시편의 저자와 같이 함께 마지막 8절과 9절을 읽으며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